어떻게 이걸 준비하셨죠? 이렇게 파트별로 하는 거 진짜 힘든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참 감동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다음 달에는 다른 바이블 톡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현금 형제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참 말이 그렇지 몇 달 동안 영업사원이 실적을 못 올리면 그 어떻게 몇 달을 견뎌내셨을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뚝심 있고 믿음이 있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부부가 연달아 성찬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부들께서도 도전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부, 그럼 2부는 다음 주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참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증거를 제가 지난주 한번 경험했는데요. 올 가을에 제가 헬라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1년치를 압축해서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빠듯합니다. 중간고사 2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쳤어요. 제 어학시험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상심하고 아내에게 완전히 망했어. 다행히 낙제는 아닐 거야. 낙제는 아닐 거야. 위로를 삼고 겸손하게 기다렸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한테서. 자기가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안 배운 단어를 문제로 냈다고 보너스로 10점을 주신 거예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게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휴, 공부를 안 한 거지 이러고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배운 단어였던 거예요. 뭐 그거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보너스가 한 15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다시 좋아졌어요. 적잖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험은 몰라도 어학시험만큼은 이랬는데 완전 망한 줄 알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잘하면 기말고사만 잘 보면 좋은 성적 받게 생겼습니다. 자, 뭐 에피소드고요. 이 나이에도 참 성경 욕심은 있어가지고 정말 괴롭습니다. 암기하는 거. 자,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바다가 넓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많은 여인 이야기였잖아요. 돌 맞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사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절도 많고 그래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 여인에 대한 고소와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논쟁과는 또 전혀 다른 맥락의 스토리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그에 뒤이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처럼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맥락이 뚝뚝 끊기면서 뭐 요즘 그런 표현 쓰죠. 퀀텀 점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점프를 너무 크게 해갖고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를 묘사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나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잘생겼다? 뭐 이런 거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예.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되게 망설여지지 않나요? 예, 자신을 뭐 이렇게 멋지게 정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의 자존감 완전 쩔어요, 요즘 말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분들, 어디 나가면 주눅 드시는 분들, 예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와야지 되겠죠. 예수님, 내가 길이다. 그 길로 가야 되겠네. 내가 진리다. 그걸 가져야지 되겠네. 내가 생명이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음 주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되는데 이 말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뭐 그렇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주식 갖고 계세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가면 뭐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폭락하고 있답니다, 요즘.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 그런 거지 이러면 여러분하고 예수님 상관없어지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말씀에 조금 귀 기울이고 마음도 좀 기울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느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 말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BTS가 와서 나 BTS인데요 말하는데 에이 너 아니야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누군가 이래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주장하면 사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받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말했을 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자신이 이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완전하나 너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던 논리의 그 어떤 카테고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논리였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말처럼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경우는 좀 달라. 왜냐하면 내 증언은 진리이기 때문이야.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이런 표현을 바꿨었지만 그게 똑같은 헬라어예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예, 익숙하진 않지만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니까 이럴 때 남기. 예, 알레데이아, 진리 이런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는 것이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게 예수님의 근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것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뭘 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제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 앞에서 아는 척 했더니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걸 왜 안다고 말해?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걸. 바리새인들이 전혀 몰랐던 걸까요? 아니요, 그들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한정적인 지식과 경험이었을 뿐이에요.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하게 행동하고 굴었던 겁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뭐예요? 나는 그게 보이지만 저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좀 우쭐해져요.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종종 그런 예를 드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증거는 참이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 수험생들 왜 불안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알면 모든 시험 100점 아니겠습니까? 딱 답만 외우면 되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불안전하죠. 불안하죠. 그 모든 것은 우리 존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판단 어떤가요? 제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 자신의 판단 그리고 선택들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감정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별히 저는 제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정은 지금 막 엄청 그 감정이 들어왔다가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말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부싸움 아니에요? 막 한참 싸울 때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네? 그때 보면 이 부부는 완전 이혼해야 돼. 근데 좀 지나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부들을 도와주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부부 사이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둘이서 무슨 좋은 거를 주고 나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것 같이 굴다가도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판단, 그 감정 신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막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것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조금 지나가고 싸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엄청 친하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면 원수같이 지내고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참 사람들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러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어떤 감정은요, 근거가 전혀 미약한데 계속 강하게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그런 감정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감정이에요. 근거가 없는 불안감이에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없는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는데 의심해요. 감정이에요. 그게 막 강하게 잡아 끄니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감정적 사실이죠. 주관적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 짓고 나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우리를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에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막 사고 싶어. 네? 특히 이마트 갈 때는. 우리 부부가 요즘 이마트를 잘 안 갑니다. 네. 장은 현명하게 주중예배 마치고 롯데마트에서 싸게 필요한 몇 가지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마트를 가면 돌다 보면 층층이 올라가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은 게 막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광고가 떠요.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광고가 떠요.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감정 신뢰할 만하던가요? 그것 따라서 열심히 홈쇼핑 하시고 인터넷에서 막 사놓으시고 제가요 홈쇼핑만 갖고 몇 천만 원어치를 쓰신 분도 봤어요. 그것 때문에 빚까지 지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돼요.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감정 따라 살다 보면 그 길로도 갈 수 있더라.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 감정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자신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열린 마음이라는 건 뭐죠? 내가 잘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는 뭐예요 도대체?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으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완전하나 너희는 불완전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이 맞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 증언한다. 요한복음 8장 15절로부터 17절,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논리를 한 번 더 설명하셨어요. 이번에는 두 증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있던 그 주석 옆에 달려있는 거를 제가 하이라이트로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요즘 개역 성경 말고 우리 보는 그 새번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주석이 있고요. 성경 밑에 보면 뭐 기역, 니은, 뒷글이를 붙여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연 설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디귿해놓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어로 육체를 따라, 그 자는 그리스어란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영어로 보면 육체라는 단어를 flesh라고 설명합니다. flesh. 예. 육 이런 뜻이죠. 그렇죠? flesh는 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코스. 사르코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육이라는 뜻인데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겉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다. 주님은 육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신 말씀 공감하실 수 있나요? 잘 보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데 생각을 뭘 위해서 하냐면 남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즐거운지 귀찮은지 늘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과 교육을 통해서 터득해 나온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공부해요?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니까 뭔가 공부를 잘해야만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학교에 앉아 있어요. 불쌍해요, 학생들이. 나가서 좀 더 뛰어놀고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음악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체육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하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과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철학자들은 경험을 넘어선 것을 터득할 줄 아는 인간의 직관적 능력도 이야기했어요. 뭐 선험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고민이 많아요. 인간은 뭔가 배우지도 않은 것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하늘을 보면서 막 우주를 꿈꾼다 뭐 이런 거예요. 개나 소가 그런 걸 하겠냐? 인간은 뭔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아차릴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뭐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모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마스에게 있어서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조차 정의예요. 사악하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복해야 되니까 일부 피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마스는 끝내야 되겠어. 저는 둘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육체를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단체들은요, 다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좋으신가요? 고통스럽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경험과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주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말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나를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자, 율법에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함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 둘이 하면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서도 위증 사주해가지고 위증하잖아요. 둘 다 뜻이 맞아가지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보완 장치가 있지만 그것조차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그들의 룰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명의 또 다른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님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을 위해서 이 설명까지 해 주십니다.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앓다가 나아진 병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뒷부분인데요. 5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줄곧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5장 17절, 18절.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5장을 한번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연결이 되니까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바리새인들 답답해 죽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5장의 말미에 가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만 의지해서 살려는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에도 율법만 공부하고 율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 이스라엘 안에 수십만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물며 그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세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나를 두고 쓴 거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존재라는 근거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가 행한 기적이었어요. 그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앓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증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 비침을 증거하셨어요. 다 끝나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나는 완전하지만 너희는 불완전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자신 아닌가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이 논쟁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모세가 증거한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근거였습니다. 이 논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뢰할 만한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노력하신 겁니다, 여러분. 봤지? 나 믿어.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관습, 그들의 생활 양식에 비추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를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골치가 아파요. 작년에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주장을 다 했지만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에서는 그동안 주고받았던 이메일,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습니다 라는 설명을 써서 여러 번 보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안 읽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판단을 하셨더군요. 본인 스스로 안 읽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죠. 심정적이고 주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결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은 그건 아니고요.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뒤져야 되잖아요. 뭐가 사실이었지? 어떤 일이 있었지? 이거를 찾아서 정리하고 다시 글로 만들고 상대가 알아듣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같이. 예. 에너지가 든다고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쓰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사실인지를 주변의 동료 사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니까 다 맞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한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이걸 들어봐. 이걸 봐. 근거가 있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게 그냥 쓱 말한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로만 될까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믿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예수님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 믿음이
저 바리새인들처럼 타협되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할 때 그걸 뭐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지름신하고 별다를 바 없이 신앙의 지름신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끌리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근거가 없어요. 어떤 것도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왜요? 알고 있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막 살고 싶지 않아요?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한번 읽어만 봤으면 쓸 수 있는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지난번에 암기했던 그거를 바빠서 설마 이번엔 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한 번만 봤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개를 써야 되는데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시험관도 없잖아요. 감독관도 없잖아요. 정말 보고 싶어. 책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당신 그거 시험 그렇게 해서 내면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알아? 모르죠. 그래서 점수 잘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누가 알아주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100점 맞으면 막 박수 칠 거예요? 재수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잘한다고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레미야가 안 그랬나요? 하나님 왜 맨날 멸망 이런 것만 하라 그럽니까? 저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불씨처럼 내 속에서 끓어오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십시오.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못해서 미치겠어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 때문에 머리에서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성경 암송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몰라요. 외울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암송까지 해야 되고 매번 지금 3주째 10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처럼. 아주 적은 양을 하면서도 하루에 한 구절 외우는데 그것도 5일만 외우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요? 방금 암송하고 나면 내 마음에서는 다 외운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외웠어. 써봐요.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 말들이 다 바뀌어 있어.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면 시작하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엔 다 외운 것 같잖아요. 언제까지? 시험 안 보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내가 외운 게 맞는 거예요. 다시 써보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느낌과 생각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우리 믿음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애써 증거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그 가치대로 새겨볼 줄 아는 제자들로 이 가을에 거듭나시기를 권해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